말씀 요한 1서 2장 24절로 29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로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리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태도가 수준을 결정한다. 예배 드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은혜를 결정합니다. 자, 밝은 얼굴 한번 지으시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 받읍시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지난주 사도 요한은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성도들에게 적그리스도, 대적자들의 정체를 밝혔어요. 그들은 많이 있다. 그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진짜로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인 성육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 성육신 되심을 부정한다. 그렇게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사도 요한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교리 이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심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는가 라고 할 때 교회 사적으로는 AD 451년 칼케톤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이 모두 완전하신 실제로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인간이시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진술은 사도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자 기본 진리예요.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한 교리를 신앙의 본질이자 기본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생각해보면 만약 그리스도가 그냥 하나님이셨다면 죄로 가득 찬 인류를 대신해 죽음으로써 우리를 대속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대속 부릴 수가 없다. 그 얘기죠. 반면에 만약 그리스도가 그냥
인간이라면 그의 죽음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혜택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가 그냥 사람이라면 그도 자기의 죄로 죽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인간으로서 죄에 대한 완전한 희생 제물로 죽으셨고 불멸하는 생명의 권능으로 영원히 살도록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실 권한이 있으시다. 그래서 이 성육신 교리는 구원의 근본 원리요 진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때문에 사도 요한은 참된 성도가 누구냐 라고 할 때 참된 성도는 성령이 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안다. 뿐만 아니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 속에서 살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런 성도까지 미혹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교훈해요. 지금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초점을 적그리스도 대적자들에게서 참된 성도들에게로 옮깁니다. 지금 24절과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래서 이게 대조적인 표현이에요. 적그리스도, 그 대적자, 거짓 교사들을 말하고 나서 너희는, 이제 참된 성도 너희, 성령 안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구원의 진리를 아는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너희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참된 성도들의 영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두 가지 영적 가드레일을 선취합니다. 첫 번째 가드레일은 바른 진리, 건전한 교리를 고수해라, 지켜라. 많이 말씀드린 대로 거짓, 이단이나 사이비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참된 진리를 아는 거예요. 틀린 것을 많이 아는 것보다 바른 것을 옳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한의 지시가 뭐냐면 24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이게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진리가 너희 안에 머물게 해라.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해라. 왜냐하면 영생이 그 안에 있다. 25절이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이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 그 누구예요? 성육신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너희는 처음부터 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계시되고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역사적으로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믿어온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고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럴 때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질 수 있다. 26절에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첫 번째 가드레일은 바른 진리, 건전한 교리를 지켜라, 고수해라. 우리가 성육신에 대한 소요리 문답 22문의 문답이 있어요. 그 소요리 문답 22문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니 죄는 없으시다. 두 번째 가들의 일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라. 여기 거하다는 말은 다양한 의미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거한다. 이 거하다는 말이 메노란 말인데 유지한다, 머문다. 또 요한은 이 거하다는 말을 제자들이 주님과 맺어야 하는 그런 생명적 관계, 그 생명적 관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구적인 관계를 표현할 때 이 요한 사도가 거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4절인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게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다 중요하지만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가지는 그 가지됨의 생명력과 그 가지에 맺히는 열매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말의 표현을 지금 거하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표현했고 요한일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고 했고 27절에서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지난주에 무엇을 나타낸다고 하세요? 성령 받음을.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주 안에 거하는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27절에요. 크게 읽어볼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말은 너희가 배울 필요가 없다 그 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대적자들의 그 거짓 교훈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들이 무슨 말 하든지 간에 그 말에 마음 뺏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참되고 거짓이 없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주 안에 머물러라. 바울도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보 2장 12절로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일할 때에 이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기름 부음 받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자, 두 가지 가드레일을 우리가 거짓 교사들에게 영향받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 가드레일이 필요하다. 영적 가드레일이 필요하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바른 진리, 건전한 교리를 지켜라. 고수해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라. 그러면 수많은 적그리스도들, 대적자, 이단, 사이비, 거짓 교사를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 그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서 찰스 스윌던 목사님의 말을 살펴보면요, 세 가지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말을 요약해서 전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수많은 적그리스도들, 대적자들, 이단, 사이비,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 라고 할 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투자해라. 무엇에 시간을 투자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투자해라. 많이 들은 말일 것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성경은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자동차의 연료를 채우는 것과 비슷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과 영감을 준다. 이게 지금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신념을 굽히지 마라. 거짓 교사가 다가올 때 단호해져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 담대해라. 나 자신이 굳게 서 있으면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처럼 눈에 띄게 마련이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진리를 말해라.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이 뭐냐면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우리는 한 목자의 양으로, 한 스승의 제자로, 한 주인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그들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려고 할 것이나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인 것을 매일 상기해라. 이런 일을 할 때 자신의 힘으로 하지 말고 언제나 성령께 의지해라. 그러면 거짓 교사들을 이길 수 있다. 라고 원칙을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도 보면 이는,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과 충성과 거룩함으로 세워져 가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 그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겸손과 충성과 거룩함으로 자신을 세워가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실제로 힘쓰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같은 선상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 새 생명, 새 피조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획된 그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어떤 힘쓴 것이 없어요. 보탤 것이 없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 안에서 힘써 자라가는 싸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구원을 힘써 이루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한다고 할 때 그것이 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실제의 수고가 뭐냐? 겸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됨의 그 나타남, 그리스도인 됨의 척도, 그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었을진데 겸손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충성이에요. 충성은 최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인 되었음이 분명하다면 내게 주어진 그 부르심과 일 맡기심 앞에서 충성,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거룩함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종의 완성의 목표점이 뭐냐면 주님을 닮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의 구원이 은혜로 출발되어서 이제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완성되었지만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 왜요? 우리는 본래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깨졌던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된 것이고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싸움의 실제가 겸손과 충성과 거룩함이다. 28절에 말씀합니다.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그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겸손과 충성과 거룩함으로 저나 여러분의 삶이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되었음의 척도예요. 왜요? 왜 그 일에 더욱 힘써야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두 가지 태도와 우리가 가질 태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태도 첫 번째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던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아니 말세를 말한 지가 언제야. 근데 대체 언제 말세란 말이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신다면서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오기는 오는 거야 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은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비웃던 사람들이 홍수가 임했을 때 같이 언젠가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이라는 것은 피조물들은 시간 속에서의 존재예요. 그러죠? 예. 창세기 1장 태초에 시간의 시작, 그리고 언젠가 이제 종말,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 아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 위에 계십니다. 오늘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할 때에 정신을 차려낼 줄 압니다. 두 번째, 이 종말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 태도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의 복음을 못 배웠거나 잘못 배웠을 경우. 여러분요, 복음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 구원에 이르는 복음은 간단해요. 들어보세요. 천국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죄가 그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값없이 주신, 구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걸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인간은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몇 때문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고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공의로우셔서 우리를 죄를 벌하셔야 돼요. 그냥 용서할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죄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천국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신다. 그래서 그 죄 해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복음을 못 들었거나 잘못 배운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의 걸림이 되는,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걸림이 되는 문제가 사단의 그 올무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아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내 생활을 봐도 이게 좀 뭔가 꺼림칙해요. 네. 자,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잘 살아야 됩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 됩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요 사이에서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잘 살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봐도 잘 살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그 믿기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사단의 공격과 양심의 찔림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복음에 확고히 서 있어야 돼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 두 번째는 그 얻은 구원 안에서 나는 경건한 삶에 힘써야 돼.
그래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 물론 이 두 번째가 행위로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면, 어떤 죄 지은 것이 없으면 사실 경찰서 앞을, 또 경찰서를 드나드는데 거리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런데 뭔가가 좀 걸리는 것이 있으면, 경찰이 나타나면 두근거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조롱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질 종말에 대한 태도예요. 그 종말이 뭐냐면 희망과 기대를 품고 살아간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온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이 희망과 기대의 부푼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음 안에서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오늘 종말을 얘기할 때 우리에게는 희망과 기대가 부푼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더욱 믿음 안에 살기를 힘쓴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신앙, 부활신앙만큼이나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분명해요. 그 주님의 재림은 오늘일 수도 있고 다음 주일 수도 있고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후일 수도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시간의 길이적인 차이가 크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다. 이 사실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장차 하늘에서 오신다는 사실은 주님이 승천하신 것만큼 확실하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의 모습이 이 말씀대로일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 사도행전 1장에서 하신 이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자,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28절과 9절을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지금 아까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뭐라고 했어요? 희망과 기대를 품고 살아간다. 바로 그 희망과 기대를 품고 산다는 것이 뭐냐를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가 종말을 희망하면서 그 종말을 기대하면서 주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했던 그
영광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뭐냐? 그냥 막연히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희망과 기대를 품고 산다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짚어줬어요. 첫째는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 거하다는 말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메노란 말, 유지한다, 머문다, 생명을 주는 영구적 관계 속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독교는 관계적 종교예요. 그래서 오늘 전하려는 분이 하나님과 나, 성령님과 나, 예수님과 나,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관계예요. 그 안에 거하라. 결국 이 말은 빛 가운데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바른 진리에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 특히 여기 거하다는 단어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번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예, 앞에서 본 대로 요한복음 15장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아무리 튼실하고 뭐 좋은 것 같아도요, 결국 나무에서 끊어진 가지는 죽게 돼요. 예, 마르고 비틀어져서 죽고 뭘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거한다는 말은 한 번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거하는 방법은 결국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전하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믿고 희망과 기대를 품고 사는 자로서 예수님 안에 날마다 계속해서 거하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재림을 희망하며 기대를 품고 산다는 것이 뭐냐?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다. 왜요? 왜 의를 행하느냐? 라고 할 때 오늘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 뭐냐면 재림하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알기 때문이다. 29절에요.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그랬어요.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랬어요. 분명한 것은 성령 안에서 행하고 삶으로 그분을 섬기려고 했었던 사람들에게 그 의로우신 심판관은 정당한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진술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어떤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요? 의의 면류관. 왜요? 심판관이 어떤 분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랬어요.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이제 의를 행하며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재림의 때 심판하실 심판장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확인시켜 주느냐? 우리가 그에게서 난 자임을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난 자라면 그분이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도 뭘 행하게 되어 있다? 의를 행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가 그에게서 난 자인 것이 확인되는 것이다.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난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의롭다고 선포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무엇을 행한다?
의를 향한다. 의를 향한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스티븐 스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정리한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또한 신자가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해야 그분 안에 거하고 올바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바른 진리를 고수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의의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1세기 말년 초대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성도들을 미혹했었는데 오늘 이 시대는 혼미케 하는 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더욱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서기를 힘쓰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이 허투루 사는 삶이 아니라 겸손과 충성과 거룩함을 바라며 의를 이루는 힘써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영광 의의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괴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주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더욱 믿음 안에 살도록 도우시는 그 능력이 오늘 다시 주의 안에 거하며 겸손과 충성과 거룩함으로 의를 이루어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있어